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에 같이 감동 얻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 교회에서 셀 모임들 좀 몇 개가 있어서 여기저기 셀 모임을 좀 다녀온 다음에 집에서 제 아내하고 2017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성도님들을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협력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호 사님 예전에 이렇게 큰절을 한번 했는데 나는 한복을 입지 않으면 큰절을 못하는데 제가 90도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어땠는지.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사람 팔자 한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의 팔자가 한순간이죠. 이게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유학 가거나 군인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그럼 좋은 사람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나 보내시잖아요. 인생이 지지부진하고 뭐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서 막힌 것을 열어만 주시면은 금세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금세 일어날 수 있지? 이 소리가 나오게 돼요. 사람이건 어떤 조직이건 간에 한순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운으로 여기면요, 그 사람은 평생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운이 나에게 또 올까 안 올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천만 대군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지금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정경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게 믿음의 가정이긴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작은 오빠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오빠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기니까 자기의 꿈이 분명해졌어요.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성악을 시작했는데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를 2학년을 다니는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서는 그 당시 이제 월부 책 장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거 뭐 아무리 책을 팔아도 잘 팔리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을까 고심하는 중에 자기 친구와 함께 대한항공 그 회사가 있는 빌딩 앞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 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공고문이 하나 있었는데 국제선 여승무원 모집, 이렇게 공고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가 여기 한번 이력서를 넣어볼까? 그랬는데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본인은 그 국제선 여승무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대학 졸업장도 없지요. 또 신체 조건도 잘 맞지 않죠. 능통한 영어 실력도 안 되죠. 인명구조할 때 필요한 수영은 필수 요건인데 수영도 못하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자고 딱 넣었는데 이게 덜컥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선 승무원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18년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의 큰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기적이 확 일어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도 예고를 다녀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데 고3 때 시작해서 재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미대에 덜컥 합격한 애가 없나, 또 대기업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조건으로는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을 가리워 주시고 또 눈 띄워 주시고, 제가 우리 청년이 그 직장에 취직한다고 이력서를 낸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건 좀 어려운 일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려운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임원 면접하고 무슨 실측 면접하고 할 때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는 가리워 주시고 좋은 거는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실 겁니다. 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괜한 소리처럼 들리거나 목사님이 뻥이 심하셔 이렇게 받는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든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요, 2017년은 우리 교회 여정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안 그런 사람 같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겠어요. 괜찮아. 온유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까탈스러운 사람 같아요? 그 까탈스럽다고 지금 누가 얘기했습니까? 역시 우리 아무튼 잘 보셨어요. 근데 제가 좀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가 늘 제 마음에 무슨 마음 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자신에게도 여기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되게 엄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온유하게 해주세요. 땅을 얻어야 되는데 온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솔직히 제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셔서 성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히 보셔서 땅을 주셨죠.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9월 첫 주부터 21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했는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세봤더니 26명이 개근을 했어요. 그리고 총 36명이 3일 안쪽으로 빠졌어요. 내가 이분들 이름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울 때 내 머릿돌에다 이름 새긴다 그랬잖아요. 기도한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뭔가 좀 꽉 막혔다, 뭐가 좀 안 풀린다 이러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동안 믿고 따르던 모세는 죽고
이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곳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요, 아무튼 뻑적지근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형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앞에서는 뭔가 좀 남지 않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것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 12시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간에도, 그리고 다가올 새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서 형통의 사람이 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그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돌아보는 겸손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나의 지난 삶의 스토리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제를 돌아보는 것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까지 엄격함을 들이밀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더라고요. 잘못을 크게 했는데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길에 형통을 잘 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근 전역한 그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이 있습니다. 이 이순진 장군의 전역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캐나다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공권이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이 살고 있는 캐나다까지 좀 다녀오시라고 이 항공권을 선물했다라는 겁니다. 42년을 군복무를 했는데 42년 동안 45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 초급 장교일 때는 관사를 얻어서 사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도시 하나를 딱 정해서 강남 8학군에다 집을 딱 얻고 거기서 가족은 살고 본인은 군대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가 목요일까지 있다가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금요일까지 있다가 그리고서는 주말에는 집에 와서 살고 이러는 게 보통 고위 장교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45번을 이사를 해요. 자기의 부대가 있는 곳에 살아요. 그래야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복귀를 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자기 동생들 결혼하는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분단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이라 그랬어요. 분단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던 이순진 장군의
이 좌우명이 있는데 대인춘풍 지기추상.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사람. 이것이 이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대하며 자기를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다 순진형님, 순진형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기에 육군 대장 중에 한 명이 매스컴을 장식했는데 공관병에게 하도 갑질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박찬주 대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서리빨처럼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궤적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군사령관도 거치고 또 이 사단장 군사령관 또 이 합참의장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삶의 궤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형통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겐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했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엄격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형통의 길을 갑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신자였고 한 사람은 신자였어요. 누가 신자였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신자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박찬주 대장이 교회 장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장로든 교회 목사든 뭐 권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지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끝에 형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이 형통을 만들어요.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하셨고요, 활이 임여 당기어 예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자라서 몰라서 참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동일한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잘못된 걸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형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통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있으면 신발을 벗어서 탈탈 털어서 빼내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발가락으로 요리 옮기고 조리 옮기면 걸어가다 계속해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뿐이에요. 과감하게 신발을 벗고 문제거리를 빼내듯 그래야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죄까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12시간도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가올 새 2018년 무술년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오답 노트를 잘 쓴다라는 거예요. 제 막내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오면은 한 7시, 6시 반 막 이럴 때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럴까? 며칠 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오답 노트를 쓴대요. 학교 선생님이 아주 심히 많이 엄격하신데 오답 노트 안 써가면요 혼을 낸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선생님이 얼마나 딱 들었는지,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선생님 이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배정희 선생님. 참 호감 가는 선생님이었는데 애는 싫어했지만 그렇게 오답 노트를 쓰는 1년 동안요 실력이 그냥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근데 그 다음에 그만 천사 같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실력이 원상복귀 됐다라는 게 그게 문제죠. 전 오답 노트는요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답 노트를 쓸 때 겸손한 자세로 써야 돼요. 틀린 것은 무조건 써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이건 아는 건데 틀렸어요, 이건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알고 있는 건데 답을 잘못 표기했어요, 이러면서 빼버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또 합니다. 우리 집 애 중에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시험만 봤다면 아빠 이거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잘못 표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다 이 녀석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야에서도요 실수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거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를 나의 부족으로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영적 오답노트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결국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혁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혁신이라는 것이 가죽 혁자에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가죽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가죽에다가 뭘 꼬매고 덧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싹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싹 바꾸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지난 나의 삶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비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혁신이 불가능해요. 지난 삶을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혁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안 되면 혁신이 안 됩니다. 혁신이 없으면 변화도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삶을 겸손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것을 발견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년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주변에 그 기도카드 2018년 기적의 기도카드 다 들어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주부에 빠져있신 분들은 밖에 나간 빛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 당당하게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하고 이 기도의 제목 적사오니,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구한 대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진군을 해야 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다가오는 새해, 그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오늘 이 예배에서 결정하시기로 합니다. 우물쭈물대지 말고 담대한 선택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승리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요, 자기의 묘비에다 재미난 글을 적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적었어요. 죽어서도 자기의 묘비를 통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물쭈물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불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우물쭈물해요? 담대하게 가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불안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미래의 일이 궁금해서 찾아갑니까? 불안해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 두 군데 셀을 다니면서 마지막 모임을 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교회를 지면 목사님 이것도 나오시고 저것도 만들어주시고 바닥 평수는 150평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 넣으려면 정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목사님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와서 방과 후에 와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학습도 하고 성도들이 와서 교제도 나누고, 아무튼 요구 조건 다 하려면은 옥상에다 스크린 골프장까지 넣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기대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들어갈 걱정은 안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그동안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왜곡했던 교황에 대해서 대항하여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는데, 이 루터의 담대한 시도가 이제 500년이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이 루터에게 매우 친밀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한창 종교개혁의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만 루터의 절친이었던 미코니우스가 불치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코니우스가 루터에게 자기는 곧 죽게 될 거니까 이 종교개혁을 잘 완수해달라고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유서를 받아드니까 루터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여정, 내 친구가 있어야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미코니우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렇게 써보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하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아직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기에 나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노라.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코니우스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예화가 안 되죠. 살았어요. 루터의 편지를 받은 미코니우스가요, 죽을 것이라고, 불치병에 걸렸다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선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로 루터의 편지를 받고, 의사의 사망 선고 들었을 때 죽을 준비했는데 루터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 더 살면서 루터와 함께 이 타락하고 부정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완수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담대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입술로 끄집어내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재작년에 입문 6개월 만에 우리 박찬호라는 청소년이죠. 입문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예요. 내가 그 엄마가 교회를 등록해서 신방을 갔더니 아이가 그 건너방에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하는데 오늘 신방은 이 엄마를 위해서 하는 신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딱 앉혀놓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내가 지난 청소년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 수영 선수였는데 수영을 포기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과자나 까먹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럼 목사님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트라이애슬론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어떻게 땄냐면, 앞에서 잘 달리는 녀석들이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앞에서 잘 달리는 녀석들이 갑자기 쥐가 나는 바람에 얼떨결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팀에서 선생님들에게 또 같은 팀원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18년에 청소년 국제올림픽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열려요. 청소년 국제올림픽에 하나님 꽉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할 걸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권 준비하라고 제가 준비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입으로 내뱉는 순간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9번만 뛰고 그만 뛰고 싶은데 한 번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주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년 365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1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봐 불안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을 남겼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남기려고 했느냐입니다.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남기려고 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못 남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기려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잘해도 담대히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새해를 향하여 도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이 12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오답노트를 기록하는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무술년에 담대하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이 예배, 또 남은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저한테 그 얘기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도 관심 없는 이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지난 실패, 그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보석으로 치면은 58입니다. 58. 58이 뭔지 아세요? 이 58이라는 보석은 평상시에 상온에서는 그냥 그 무색, 아무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 58이라는 보석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요, 그 58을 손에 쫙 잠깐 쥐고 있다가 딱 놓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빛을,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께 손을 펴시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위에서 영롱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아무 색깔이 없구나, 나는 빛나지가 않는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요, 지난 과거의 삶이 어땠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는 순간에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또 저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형통하리라.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오답노트 쓰겠습니다. 다시는 그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새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